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개인의 내적 변화와 성숙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인데요. 성경 에베소서의 한 구절을 바탕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독특한 비유를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고민하는 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질문을 우리 영혼에게 던지고 있어요. 오늘 당신의 영혼은 뭘 입고 하루를 시작할 건가요? 이 관점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사실은 좀 도발적이기까지 하죠. 맞아요. 솔직히 새로운 나가 된다는 말은 좀 식상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새해 다짐처럼. 네, 항상 결심하지만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짜 임무는 이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비유가 그저 아름답기만 한 종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 일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 원리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딱 붙들고 한번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정말 공감할 만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네.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정작 우리 마음은 어제의 피로라는 구겨진 옷을 그대로 입고 생각에서는 오래된 습관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지적이죠. 와, 그 표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끝내지 못한 걱정부터 다시 입고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의 핵심 문제 제기예요. 이건 단순히 기분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심령이요? 네, 이건 그냥 마음이나 생각 같은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공장, 욕망이 뿌리내린 토양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와,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설치된 앱, 그러니까 생각을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OS 자체를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라는 요구에 가까워요. 운영체제 OS를 새로 설치하라는 비유 확 와닿네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 신념을 건드리는 것과도 비슷하게 들리고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 안에 냉소주의자가 고개를 딱 들어요. 그래, OS를 바꾸면 좋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그건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온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의 다른 버전 아닌가 싶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만약 이 텍스트가 거기서 멈췄다면 그냥 좋은 말 중 하나였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해요. 새 사람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계량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거든요. 계량품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정의해요. 잠깐만요. 계량품이 아니라 창조물이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옛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실로 짜인 낡은 옷이라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실로 짜인 옷이라는 거죠. 아, 실 자체가 다르다. 소재 자체가 달라요. 자기 개발이 기존의 나라는 옷의 해진 부분을 꿰매고 얼룩을 빼는 수선이라면 이 텍스트는 아예 다른 재질의 새 옷을 받아서 입으라는 거예요. 와, 내 노력으로 낡은 옷을 고쳐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옷을 입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네요. 너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어차피 그 재료로는 안 된다. 그렇죠. 대신 완전히 새로운 걸 그냥 입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 새로운 OS, 새로운 옷이 도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네, 마침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텍스트에 딱 맞는 일화가 하나 있었죠. 네, 바로 그 늙은 선원 이야기요. 네, 이 이야기가 추상적인 개념을 땅으로 확 끌어내려주죠. 네, 평생을 거친 바다에서 살아서 말투는 욕설이 절반이고 마음은 냉소로 가득 찬 노인이었어요. 네, 그가 어느 날 목사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죠. 목사님,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내 이놈의 성질머리는 도저히 안 바뀝니다. 수십 년 묵은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휴, 우리 모두의 모습 같지 않나요? 맞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렇죠. 그때 목사의 조언이 정말 천재적이에요. 어떤 조언이었죠? 당신의 성질을 바꾸려고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싸우지 마라? 네. 대신 매일 아침 출항 전에 뱃머리의 방향을 확인하고 닷과 돛을 점검하듯이
당신 마음의 방향만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권해요. 아, 의지력으로 감정과 싸우는 대신 매일의 작은 의식을 제안한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이에요. 네, 맞아요. 노인은 그 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욕설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주님, 오늘도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 낡아따진 분노의 옷을 벗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기도가 분노를 마법처럼 없애주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과 침묵 사이에 은혜의 간격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간격. 예. 예전엔 분노가 치밀면 0.1초 만에 욕설이 튀어나왔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1초, 2초의 틈이 생긴 거죠. 아, 그 짧은 틈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린 거고요. 그 은혜의 간격이라는 표현 정말 좋네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폭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그렇죠. 분노하는 총시간은 줄어들고 침묵을 선택하는 횟수는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자라난다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 슬픔, 질투 같은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죠. 하지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행위예요. 아, 선언하는 행위. 네. 감정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내진 나는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있지? 라고 기억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자기 자신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겠네요. 그렇죠. 텍스트에서는 그 미세한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죠. 네. 첫 번째가 바로 말의 온도 변화예요. 말의 온도요? 네, 텍스트에 말은 마음의 증기와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의 분노나 조급함이 들끓으면 그게 뜨거운 증기처럼 날카로운 말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메일이 점점 짧아지고 차가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심령이 새로워지면, 즉, 새 옷을 입으면 할 말은 하되 그 말을 사랑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건네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만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 선원 할아버지의 말의 온도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내려갔겠네요. 그렇겠죠. 아마 처음 1, 2년은 여전히 욕을 했겠지만 3년째에는 욕을 하려다 말고 5년째에는 한숨으로 바꾸고 10년째에는 어쩌면 농담으로 받아칠 수도 있게 됐을지도 모르죠. 정확해요. 두 번째 증거는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예요. 아, 시선. 예.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성공했나 실패했나, 나에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로 봤다면 새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요. 이건 삶의 속도 자체를 바꾸겠는데요. 모든 거를 효율과 손익으로만 판단하면 삶이 굉장히 빨라지고 경쟁적으로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을,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관계의 깊이나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정리해요.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상황에서 이상하게 버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네. 상대에게 상처 줄 말이 혀끝까지 나왔는데 침묵이나 기도를 선택하는 자신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요. 저라면 분명히 이럴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며칠 잘 실천하다가 한번 크게 화를 내고 나면 거봐, 난 안 돼. 역시 내 본성은 어쩔 수 없어. 라면서 다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포자기. 이런 실패와 자포자기에 대해서도 텍스트가 다루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구워놓은 원래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고 말해요. 원래라는 한계. 네. 그리고 새 사람을 아주 흥미롭게 정의하는데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와, 이건 실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네요. 그렇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방향을 점검하고 새 옷을 다시 고쳐 입을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는 실패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가 넘어져서 진흙탕에 구르면 낡은 옷을 입고 있을 땐 에이, 더러워진 김에 그냥 뒹굴자 하고 자포자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새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진흙이 묻었을 때 아, 이 옷을 이게 묻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얼른 털어내고 다시 옷매무새를 바로잡는다는 거죠. 즉, 실패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새 옷, 즉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실패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듣고 보니 이 세 사람을 입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장에서 완제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네, 마치 장인이 도자기를 빚듯이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매만지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해요. 존재의 중심이 이동하는 사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심의 이동. 이전에는 내 감정과 과거의 상처, 성공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기준이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걸음의 속도를 정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음. 이 변화는 겉보기엔 정말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텍스트는 강조해요. 그렇다면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텍스트를 보면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손해볼 걸 알면서도 정직을 택하고 오해받을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효율 떨어지는 선택들이죠. 네. 하지만 텍스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세 사람의 본능에 가깝다고 말해요. 잘 맞는 새 옷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배어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핵심은 결국 내적 변화란 한 번의 극적인 체험이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매일 아침, 매 순간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그 옷을 고쳐 입는 지루하고 꾸준한 여정이라는 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대해 텍스트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제시해요. 어떤 그림이죠? 신실하게 그 여정을 걸어온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뿐만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진 흔적으로서의 독특한 부드러움이 남는다고요. 독특한 부드러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었는지를 보신다는 울림을 주죠.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어요. 네,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새 옷은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옷걸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남은 건 우리가 그것을 입기로 선택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신의 영혼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음, 어제의 상처와 익숙한 분노가는 무겁고 냄새나는 그 낡은 옷을 무의식적으로 또 걸치셨나요? 아니면 아니면 당신을 위해 준비된 가볍고 자유로운 새 사람의 옷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작은 아침의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